1절부터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다 함께 1절에서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부모 10계명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계신 주보 이면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계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왜 첫 계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즉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지요. 즉 사람을 향하여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밤새 아기를 돌보느라 잠 못 이루는 부모, 자녀가 운동 경기를 하면 출장 갔다가도 먼 길을 달려오는 부모, 질풍노도 같은 청소년기 자녀를 품어주고 참아주는 부모, 자신의 안위 따위는 잊어버리고 아낌없이 모든 걸 부어주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녀나 그리고 손자들이 있거든.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손자까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녀든 손자들이든 효를 행하라. 부모께 또 조부모께 보답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삽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2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행복하게 하라. 여러분은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양육하십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양육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6장 4절 중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언제 노엽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노여워집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아동단체인 어린이 사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불행감을 느끼는 어린이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9.8%를 차지한 한국이 15개국 나라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그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10명 중에 1명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그들이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조기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수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학원을 다니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스마트폰 보다가 잠자리 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흡연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이들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이 세상 속에 그 압박감, 경쟁 때문에 늘 타인과 비교합니다. 또 비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쟤보다 못한 존재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녀들이 참으로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있고 만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직업은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내 직업을 통해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신실한 부모가 되라. 완벽한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연약합니다.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부모가 성경 읽지 않고 자녀에게 읽으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기도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자녀들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갈 것입니다. 신실한 부모가 되십시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라. 여러분, 옳은 부모도 귀하지요. 진리를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옳은 부모란 뜻은 뭐냐면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만 따지고 그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는 부모를 말합니다. 어떤 방송사의 조사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상의하겠다고 하는 자녀가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 4%밖에 안 된대요. 왜 자녀들이 고민 있을 때 부모에게 털어놓지 않지요? 야, 그것도 고민하고 가져왔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엄마 아빠는 더 힘들었어. 어서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부모 앞에 내 고민을 털어내봤자 야단만 맞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털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부모를 뛰어넘어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부모는 뭘까요? 자녀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얘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라고 끊임없이 말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주보다도 더 크고 무겁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너란다 라고 말해줄 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래도 끄떡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제프 마이어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적절한 질문이 뭘까요? 학원 안 빠지고 갔냐? 이번에 성적 얼마나 올랐냐? 그런 질문 말고요. 얘야 요즘 마음이 어떠니? 얼굴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 얘야 요즘 무슨 음식이 땡겨? 무슨 노래가 요즘 좋아? 어떤 운동을 요즘 좋아하니? 얘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언제였어? 앞으로 말이야 가장 멋진 날이 온다면 어떤 날일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자녀에게 하면 마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어설픈 야단보다도 잔소리보다도 자녀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더라고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내 머리에 옳다고 느껴지면 그냥 말해버립니다. 참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자녀와 함께 아파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떠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가 생길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감 속에서 자녀들은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옳은 부모를 뛰어넘어 좋은 부모가 됩시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자녀와 함께 깊은 만남과 시간을 보내신 게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값비싼 선물도 좋지만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인 에머슨이 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물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예요. 마음이 실린 선물은 기쁨이죠. 그러나 내 자신은 내어주지 않으면서 시간은 내주지 않으면서 선물로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질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그 중에 좋은 질의 시간도 나오는 법이지요. 1분 1초라도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직업에서 일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 돈 벌어다 주는 역할로 끝내지 마시고 자녀와 어떻게든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애쓰십시오. 평생에 남는 것은 사랑의 추억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여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삶으로 가르치라. 머리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우리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녀와 함께 운전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 놀라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집에 가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들 수 있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자녀는 듣는 것입니다. 찔리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열대야 운동을 한 적이 있었죠. 하루에 다른 차에게 양보하되 몇 대야 그랬죠? 10대야. 뜨거운 여름밤이 아니고 10대야. 끼어들면 저분 아마 애기 낳으러 가나 보다. 오늘 내가 10대를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할 기회를 줘서 고맙구나. 이러면 옆에 있던 자녀가 충격을 받습니다. 깊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아빠에게 여보 마트에 좀 가서 양파랑 고추랑 마늘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자녀와 함께 가십시오. 또는 손주와 함께 가십시오. 갑자기 이제 모든 걸 사서 이제 계산하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판매원께서 너무나 느릿느릿 일할 때 속이 터지지요. 왜 그렇게 느려 터져?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바로 그 순간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인데 그 마트에서 한 10명 정도가 뒤에 줄이 서 있어요. 계산하려고.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에게 판매원께서 물으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저 멀리 가 있는 그 아들 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뒤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불평도 안 할 뿐 아니라 얼굴 일그러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하라고, 뭐 하냐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나중에 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당신을 바쁜 사람들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은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판매원께서는 물건만 파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부를 서로 물어주는 이 따뜻한 공동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좀 빨리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들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판매원께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가려고만 하는 사람들과 좀 시간은 늦어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 가운데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운전할 때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나 우리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다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는 학교나 교과서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많은 걸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내신 메시지다. 메시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고 있나요?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부모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부모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속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삶으로 가르쳐라. 자,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라. 여러분 누가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 하냐면 공부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지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할 이유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영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 많이 벌어도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십시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으니 그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는 겁니다. 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라 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인생의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 가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복세편살.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런 뜻이랍니다. 이해는 돼요. 사는 게 복잡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네, 나 사네 못 사네.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또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우리 운전하며 가는 길거리 위에서 인생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까지 거 편하게 살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고귀한 가치, 참된 목적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자녀,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다 같이요. 시작. 자녀가 삶의 확고한 원칙을 갖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몸에 등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어오면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겠죠. 여기 삶의 확고한 원칙은 우리 영혼의 등뼈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과 훈계는 잔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아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비들아, 돈만 벌어다 주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짓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면 그런 질문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의 확고한 원칙을 자녀가 갖게 하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새겨주십시오. 자녀의 기 죽일까 봐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겁니다. 얘야, 물자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단다. 시간과 모든 건 소중하단다. 또 이런 겁니다. 약자를 함부로 괴롭히면 안 된단다. 네가 힘을 가졌을 때 이 땅에 갑질하는 사람 많지, 너는 약자를 괴롭히지 말거라. 또 이런 겁니다.
거짓과 불의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거라. 네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게 거짓이거나 불의라면 절대로 동조하지 말라. 이렇게 키워줄 때, 삶의 확고한 원칙을 심어줄 때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됩니다. 9번째, 다 같이 시작.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도 좋은 습관을 물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입니다. 잘 먹고 많이 걷는 습관,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습관, 책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습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웃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돈된 몸가짐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물려주십시오. 자, 마지막 10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 이면을 보십시오. 이 10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1번 시작.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2번 자녀를 행복하게 하라. 3번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신실한 부모가 되라. 4번 옳은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라. 5번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라. 6번 자녀를 삶으로 가르치라. 7번 자녀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라. 8번 자녀가 삶의 확고한 원칙을 갖게 하라. 9번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 10번 자녀를 위해 항상 기도하라. 우린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